제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안다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어서 나타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오히려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과 멀어지고 그리고 모난 인성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갖출 수 있는 힘은 뭐냐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감사란 무엇입니까?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전적인 정의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인사, 항상 그렇게 여기는 것. 그러면 성경적인 정의는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소유의 유무, 또 환경이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늘 고맙게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데 몇 번 나오냐면 180번이나 언급이 돼요.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감사라는 것이 사람 됨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성,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도 제가 친절과 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절과 예의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겸손한 모습을 또 느끼게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의가 바른 사람으로 인식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감사라는 것은 일방적인 우리 어떤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감사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좋아지냐면 내 자신이 행복해져요.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족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12절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뭐냐면 자족이라는 얘기예요. 자족.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일을 버려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전혀 성경 본문하고 상관없는 것을 끼워다 맞춰요. 내가 정말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너무나 과하고 욕심이 넘쳐. 그런데 그 일을 버려놓고 앉아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가난에 처하고 비찬에 처하고 어렵고 힘들고 풍부하고 뭐 이럴지라도 항상 이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뭐다? 자족이라는 얘기예요. 자족. 그러므로 행복은 가진 것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라는 것은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공통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덕목으로 첫 번째를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지난 우리 수요일날 늘 강의가 뭐예요? 항상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교리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데 너희는 어떠한 존재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그것이 죽었으니까.
새 사람에 합당한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은 새로운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습관. 옛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약의 율법도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만한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율법과 또 우리들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때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습관까지 모두 못 박혀서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 그러면 새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이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정확한 신학적인 용어로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왜 재창조됐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 형상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다시 재창조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새 사람은 그러니까 입은 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 사람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사람뿐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는 지식까지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마땅히 새 습관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사람에게 요구되는 대표적인 덕목 또는 습관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또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수요일 날 강의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제 땅의 것을 따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따르라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버리라 그랬어요. 음란과 음욕과 이런 것들을 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얼마 전에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갑니까? 라고 말했죠. 그죠? 물론 예수를 믿지 않고 자살하면 100% 지옥이겠지만 뭐 예수를 열심히 먹고 신실하게 믿는 자가 정말로 누가 봐도 신실한 사람인데 어느 날 자살했어. 그건 솔직한 얘기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분명한 구절은 있어요. 음란한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얘기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정말 그럴까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이 범사라는 것은 뭐예요? 일반적인 갖가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사에 모든 일, 늘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감사라는 말을 사도 바울께서는 3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앞에 문장과 뒷 문장을 이제 앞에 문장과 연결해 주는 이제 부사구가 되는데, 그러므로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므로야. 자, 이 뭘 해야 될까요? 자,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의 평강을 위하여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요. 감사하는 자가.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제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이번 주도 제가 읽어보는 책들 보게 되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어떤 심리학자들도 다 연구를 하고, 반년간, 수십 년간 이제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질병이나 육체의 질병이 언제 낫느냐 그러면 감사할 때 치유가 되기 시작한대요.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이미 다 얘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수십 년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학술에서 발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성경 한 구절에서 모든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본문 15절을 보니까 바울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자,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샬롬이 바로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샬롬은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는 뭐라고요? 에이레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평강이란 무슨 뜻인가? 근심, 걱정, 염려 또는 탈 없이 평온한 상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운막 같은 집에 살더라도 뭐가 행복할까요? 마음이 근심, 걱정, 염려가 없고 탈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그러므로 이 평강은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더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옛날 예수 믿기 이전처럼 늘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늘 감사함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를 밀어내고 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근심, 걱정, 염려, 내 뼈를 녹이는 이런 고민들이 다 밀려나가고 내 마음속에 뭐로 충만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더라는 얘기예요. 평강이 뭐다? 근심, 걱정, 염려 또는 아무런 탈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이 찬송가 있잖아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 상태는 항상 평안한 상태를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이 책을 좀 집중적으로 봤어요. 뇌과학이 들려주는 감사의 재발견. 여기는 이제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이제 생물학자하고 그 다음에 뇌과학자들, 이제 그러니까 정말로 권위 있는 뇌과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접목해서 20년 임상실험을 했어요. 20년 또는 30년 동안 임상실험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자료가 반대예요. 책이 뭐 한 4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자료가 너무나 주옥 같아요. 제가 왜 이 책을 이제 발견했나, 이제 나왔나 싶을 정도로 감사한 책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감사가 많을수록 너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소개를 하면, 감사가 많을수록 내 영역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내 측의 그 전두 옆 피질에
이 특정 영역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뇌 영역에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뇌 회로를 재구성해가지고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대요. 재생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뇌 과학이 굉장히 뜨고 있는 거예요. 또한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타인과 유대관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두통, 소화기 계통 질환이라든가 기관지염, 수면 장애 등의 이 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호전되기 시작하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이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임상실험을 하는 거예요. 참 미국인들은 대단해요. 보면요. 그렇게 꾸준하게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감사는 그 사람이 평소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감사하는 습관이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감사를 잘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서 선행을 시작을 하더래요. 그리고 감사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뿐만 아니라 스스로 삶을 개선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준답니다. 근데 반면에 매사에 지나치게 걱정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일수록 정신이 피폐해지고 병이 든대요. 뭐 우울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가 병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잠도 못 자고, 그 다음에 육신의 건강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실패를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180번이나 감사가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탈무드 유명한 거 아시죠? 유대인들이 왜 탈무드 유명하잖아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일과 학문 등의 이 다양한 영역에서 관찰을 해보고 실험을 해보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도 그렇고 학문을 할 때도 그렇고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과 연계되어 가지고 행복해진대요. 그리고 이제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봤대요. 그 자료를 제가 그 책을 봤는데 공부를 못하던 애들이 감사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학업 성적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행실이 나쁜 애들이 착해지기 시작하더래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만, 불평, 비방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자, 생물학자들이 20년간 감사에 대해서 또 연구하면서 감사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다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와, 이런 게 있어 싶을 정도로 막 제가 책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인간관계에서도 사회생활할 때 점점 사이를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만든대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또 선행하도록 이타적으로 이끌어준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케 한다. 해결케 한대요. 감사하면 다툼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택함받은 자녀로서 범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늘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거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또는 하나님의 평강이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마음을 지배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 평강의 마음이 충만해서 근심과 걱정, 염려를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위해 늘 감사하는 모습이 습관화될 수 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와 찬양이 입술을 지백케 하라. 성경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대로
그대로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실래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막 분내는 말, 노여워하고 그 다음에 악이 섞여 있는 말, 그 다음에 비방,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부끄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재창조된 존재들은 아니냐는 거죠. 거룩하게. 그런데 여전히 너희 입술에서는 비판하는 말들, 비방하는 말들, 노여워하고 그 다음에 악의를 품는 말들, 이런 것들로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4절 또 읽어보실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대해서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혀에 재간을 묵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뭐만 하라? 감사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8절을 여러분 우리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이게 지금 여호와의 뜻이에요.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근데 민수기 구약으로 넘어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불평, 불만, 그 다음에 염려, 걱정, 분내는 사람은 뭐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그대로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늘. 그러면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대로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열악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 16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는 뭐가 나가 되냐면 늘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말들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내고 그 다음에 악의를 푸는 이런 막 독한 독 섞어가지고 이런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날은요, 어떠한 자들이 성공하냐면 인성이 좋은 자들이 성공을 한대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게 인성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인기 있는 운동선수라도, 또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도, 또 아무리 스펙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인성이 나쁘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외면을 당한다는 거예요. 요즘 시중에는 인성에 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 중에는 성공하고 싶으면 먼저 인성을 바꿔라. 그러니까 성격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세상을 이끄는 진정한 힘과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시대가 달라요. 인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인성에서. 그렇다면 각 사람의 인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척도가 뭘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친절과 예의잖아요. 그럼 친절과 예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모습. 감사는 상대방에게 따뜻한 것을 느끼게 한대요.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 그리고 상대방을 공경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겸손해 보이고 그런 느낌을 주는 거라는 얘기죠. 개그맨 유재석 씨가 10수년 이상, 요즘에는 막 식상할 정도로 항상 상을 다 쓸어가잖아요. 모든 예능 프로만 틀면 다 유재석 씨잖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텔레비전 같은 유재석 씨가 나와요. 그 캐릭터가 왜 그랬을까요? 친절하고 예의 바른 그 캐릭터로 나왔잖아요. 그거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죠? 유재석 씨 인생을 바꾼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외모가 뭐 잘생기고 뭐 뛰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정우성 씨가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개그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막 거의 유재석 씨가 그럼 대표적인 우리나라 개그맨이고 거의 뭐 10년 이상 저는 그거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되나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장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친절해요. 예의. 그리고 늘 감사하는 모습. 상대방을 공경하는 모습. 이거 하나가 그 사람을 성공하게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입술에 늘 감사의 말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 또 사람들과의 속에서도 항상 밝은 얼굴과 밝은 목소리로 감사를 실천하도록 합시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렇듯이 늘 입술에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도록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 찍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는 늘 항상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을 떠나서 감사하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니 복을 받을 수밖에.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떠한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 감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 예배.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늘 감사예요. 감사. 그런데 사람들 보세요. 참 감사가 없죠. 의리들이 없잖아요. 요즘 사람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늘 감사를 잊고 살아요. 우리는. 어려울 때는 뭐 조금 그런 마음이 들지 몰라도 조금 풀리고 나면 다 내가 잘나서 되는 거예요. 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성경에서 왜 감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읽은 책 중에서도 보니까 감사는 그 사람의 댐댐이래요. 댐댐이. 그러니까 댐댐이가 됐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좋은 매력을 느끼게 하고 그 사람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막 영광이 높여질까요?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 삶에 있어서도 늘 일상생활에서도 감사, 예배할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 이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때요? 비난과 비판, 내로남불로 뒤덮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닮으면 안 돼요. 1620년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대륙을 이제 개척하면서 수많은 질병과 또 생활의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1년을 넘겼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래서 이 신대륙인 아메리카에서 1년을 지낸 후에 농작물이 많겠습니까?
계속 실패를 했으니까. 어쨌든 그 1년을 지난 후에 이 추수한 농산물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일 첫 번째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초강대국인 미국이라는 얘기예요. 자, 감사 예배로 시작한 그 신들에게 102명의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척박하고 어려운 병들어서 많이 죽었어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기도 하고 농사 짓는 것도 몰라가지고 실패를 하고 막 이렇게 뭐 그 1년 동안 그렇게 막 삶의 뭐 질병과 그다음에 생활의 어려움에 시달리면서까지 농사를 지어서 자 감사할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뭐 청교도인들이 그쪽으로 간 것은 종교 탄압 때문에 간 거죠. 왜냐하면 영국의 성공에 때문에 간 거예요. 때문에 청교도인들이 이주를 한 거죠. 어쨌든 탄압을 받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1년 동안 생고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얻은 농작물을 모아다가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보신 거죠.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나라가 오늘날 역사도 짧은 이제 뭐 400 몇 년밖에 안 됐죠. 1620년이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뭐다? 늘 감사하는 말, 그 다음에 감사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산 예배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일주일 동안 감사도 안 하고 늘 불평, 불만, 짜증, 악의, 분노 내다가 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면 하나님과 받으시겠냐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불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와가지고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존재들인 거죠. 됨됨이 자체가 틀려먹은 거죠. 왜? 우리는 은혜를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존재임에서도 불구하고 역시 그냥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앉아가지고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는 산제사라는 거예요. 산제사라는 것은 실제로 행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습관, 감사를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일날 나와가지고 주님 일주일 동안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내가 투쟁해서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17절을 정리해서 볼까요? 자,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인데 시작.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감사만 하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무슨 말을 하든지 늘 감사가 뭐가 되게 될 거예요? 습관이 되게 만들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뭘 습관화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뚝 하면 오너한테 덤비고 고발하고 이런 것들 아주 습관되어 있더만요. 악한 세대라서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공경하면 악하고 까다로운 종일지라도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오늘날 직장인들이 더 덤비고 앉아 있어요. 상정처럼 행하고 있어.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오너들이 잘라버리는 거지. 주고 싶은 것도 안 주는 거죠. 오히려 내게 조금 뭐랄까 내 일이 좀 과하거나 하기 싫은 일도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밝은 얼굴로 순종한 태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까다롭더라도. 그러면 오히려 내가 더 사랑을 받게 되고 나중에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첫째,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합니다. 두 번째, 내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지배케 하자.
예, 우리는 이제 험한 말 이런 말 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답게 항상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늘 지배케 하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또 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도록 이렇게 해 나갑시다. 그래서 항상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